오늘은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묵상입니다. 이, 이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옛날보다도 굉장히 그러니까 젊었을 때보다도 점점 나이가 이제 이렇게 더 들어가다 보니 더 많이 생각이 돼요. 아마 여러분도 조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어, 그, 제가 이제 오늘도,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님, 사셨던 집을 제가 좀 다녀왔거든요. 왜냐면 그 집이 이제 비어 있어가지고, 어, 가서 제가 이렇게 관리도 하고, 또 풀도 베고 뭐 낙엽도 치우고 이제 그러느라고 자주 가끔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가는데요. 그곳을 갈 때마다 처음에는 좀 뭐랄까 아, 좀 마음이 이 끌리면서도 마음이 항상 슬펐어요. 음, 왜 슬픈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곳에 가면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모시고 시부모님도 모셨는데 이제 시부모님은 또 다른 집에 사셨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가는 그곳은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셨던 이제 곳인데 그 친정 부모님이 계실 때 그 사람은 참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 상황, 이 시간들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참 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언젠가는 당신이 이 땅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O 아니면 X. 그럴 때 X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 언젠가 나는 이 땅을 떠나. 언젠가 나는 이 땅을 떠나.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정답, 동그라미를 딱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머리에 있는 것하고 심중에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같이 제가 이제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작은 지금 그때는 그것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아니 어떤 생각이 엊그제 들었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같이 살다가 이제 또 교회 개척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저기 굉장히 좋은 소금이 있다. 저 소금 가져가거라. 이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큰 그 항아리에 그 소금 한 포대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 신한 소금, 좋은 소금 있다. 소금 가져가거라. 그런데 제가 요리를 집에서 엄청 제가 김치를 별로 담지도 않고 뭐 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소금을 가져다가 요리를 하기는 그렇고 그냥 조그만 소금을 사다가 작은 봉지에 소금을 사서 이제 제가 쓰고는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왜 그 소금을 어머니 앞에서 가져오지를 않았을까? 응? 아니, 가져왔으면 되는데, 맨날 갈 때마다, 저 항아리에다 소금 놔뒀다. 저거,
신한 소금이야. 어, 좋은 소금이야.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어머니 아버님 가시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그걸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니까 제일 먼저 제가 어느 것도 챙길 것이 없었는데 소금을 챙겨야 되겠다. 왜? 제게 소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그렇게 너무너무너무너무 그 저에게 주신 유일한 뭐랄까 유일한 저에게 주신 그거였기 때문에 소금을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이 소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소금 한 포대를 갖다가 아직도 쓰지는 않고 지금 돌아가신 지가 이렇게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 소금은 10년도 넘었겠죠. 10년이 뭡니까 벌써. 거의 20년이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금이 됐나 봐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저희 이제 갖고래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아침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3장에 보면 3장 2절부터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도 더 많이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아, 저는 때를 놓친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때를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아니, 우리 어머님이 소금 가져가라 했을 때 왜 그 앞에서 엄마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이 주신 소금 너무 좋아. 이 말하는 그것을 왜 난 놓쳤을까? 응? 왜 그것을 한 귀로 듣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큰 왜 나는 지금 소금이 관심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굵은 소금을 갖다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리사가 아니다 보니 살림을 안 하다 보니 대충 하다 보니 살림을 대충 하다 보니 그리고 세상에는 돈 주면 널리고 널린 게 소금이다 보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강조해도 어머니는 중요해도 저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겠죠. 응?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왜 또 저 말씀을 다시 다른 말씀도 좀 하실 게 많은데 응? 저는 또 어머니에게도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냐면 엄마 움직이세요. 이제 잘 안 움직이시니까 움직이세요. 그리고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제가 또 말 대신 행동으로 말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리정돈하세요. 어머니에게. 그래 지금 보니까 참 그런 게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했나. 정리정돈 좀 안 하고 사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했나. 어.
나는 그때 할 일이 따로 있었구나.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하고, 다른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저는 엄청나게 열심히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가보면은 항상 어지러져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청소를 전부 하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가보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어머니하고 말할 시간이 없어. 나는 빨리 청소를 하고 지금 또 다른 스케줄 때문에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셨단 말이에요. 응?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에,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이 말씀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안에 많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왜 나는 이것을 그렇게 진중하게 나에게 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니, 나중에 보니 나는 이 말씀의 뜻을 진짜로 알고 있지는 않았었구나. 그 어머니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때가 딱 그때였다는 것을, 그 순간은 때였다는 것을 나는 몰랐었구나. 어? 이제, 이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다 있었는데, 참 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거를 알고 있다고 왜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 알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네. 머리로 이해하는 것. 범사에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여러분, 이걸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사시사철에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나이를 계속해서 먹어가고 또 그때 옛날에 젊었을 때가 있고 또 나이가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뜻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라는 것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기회. 응, 기회. 그래서, 아,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 순간의 기회. 오늘도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같이 지금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이 공간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기회였던 것처럼 지금 소금의 문제가 아니고 엄마 너무 좋아. 와, 이 소금 최고야. 이런 말을 할 기회였었는데 응? 그 말씀을 드릴 기회였었는데 항상 저는 소금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냥 소금이야 소금 어디든지 있는 소금이고 나는 집에서 김치를 내가 막 담고 어쩌고 저쩌고 안 하니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그 왕소금이야. 필요가 없는 성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그 아래를 몰랐던 거죠. 저희 어머님은 그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 시간까지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한글을 다 하기 전에 일본말을 먼저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온 가족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하고 이제 언어가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시간 저런 시간을 하시면서 저희 어머님은 매우 내성적이시고
이제 그런 분이 더욱더 좀 내성적이 되신 거죠.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에, 그런 어떤 이유도 있어서 어머님은 자신의 어떤 아픔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 음, 그러다가 이제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청주로 모시고 왔는데, 그 청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돌보는 상황이 된 거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항상 미안하다고 그래요. 주목사님에게 제일 미안하고, 저한테 항상 미안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없어요. 미안하다 하고 소금 가져가라. 이 두 개밖에. 없어. 미안하다. 그 다음에 소금 가져가라. 근데 그 말의 뜻을 제가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나는 갈 때마다 바쁜 거예요. 또 저희가 막 이렇게 뭐 그때는 사역을, 교회도 새로 개척을 했지. 또 내사연 사역 막 이런 거 저런 것을 해야 되지. 어머니하고 말을 계속해서 하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가면 어머니가 그 제가 볼 때 정리정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그 시간에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나눌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게 정리정돈을 하고 불이 나게 오는 뒤에다가 꼭 소금 잊지 말아라. 소금 가져가라. 소금 가져가. 이 좋은 소금이야. 신한 소금. 그래서 제가 하여간 신한 소금이래요. 신한 소금. 그래서 아, 정말 나는 착각한 거죠. 내가 때를 놓치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는 어떤 때였나. 그때는 어머님하고 같이 앉아서 어머니에게 집중해갖고 웃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설거지를 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맨날 청소를 하는 거야. 내가 청소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는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알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응?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때인지를 내가 몰랐었구나. 응? 내가 어떤 시간을 어머니하고 보내야 되는지를 몰랐었구나. 그러면서, 아, 정말 내가 교만한 부분이 있었다. 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저는 뭐 어머님이나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에,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무언가 이제 중요한 것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지?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주님은 나에게 그 순간이 어떤 때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지금 어머니와 나의 이 시간은 어떤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을 제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막 그렇게 한 거죠. 저의 생각으로, 저의 생각으로.
네. 그래서 참 교만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모교 모임이라는, 어떻게 해서 벌써 이렇게 20년 넘게 이 모교 모임이란 이런 스케줄도 계속 하고 있고, 또 내적 치유 세미나를 벌써 이렇게 수십 년 하게 됐는지 정말 기적인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지만은, 당연하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하고, 진짜 그래하고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는 약간의 이런, 어, 정말 정말 믿는 것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존재하셔. 이것을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믿고 합리적으로 믿고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정말 그래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정말 존재하셔. 이 땅에서 나는 유한한 존재야. 성경은 사실이야.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니까 어떤 것보다도 뒤로 하고 이 바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도 집안일을 막 하셔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내서 여기도 하고 지금 10년, 20년 네, 넘게 이 사역에 이렇게 같이 그냥 자발적으로 와서 같이 도와주시고 있는 이 얼마나 참 특별한 은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정말 떠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참 당연한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신 것을 저는 별건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서 좀 그러긴 한데 영원히 물론 천국에 가면은 같이 더 기쁘게 우리가 만나겠지만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와 서로의 사상과 서로의 깨달음을 여기서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하고 제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이번에 주님이 저에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무언가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냥 이 목요 모임에서 나누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진솔하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슨 제가 상담 아카데미 강의를 하겠습니까? 무슨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삶의 모양새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삶의 모양새가 노출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것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 만나는 때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만나는 때예요. 만나고 또 여러분 순모임 나시는 때고 이름이 아카데미라는 타이틀을 걸어놨지만 이 아카데미 안에는 뭐 초급, 중급, 그림반 뭐 이렇게 다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이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만남의 모양새들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입문반 했을 때 그 입문반에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강의를 뭐 지식적으로 이 정보를 더 알고 저 정보를 더 알고 물론 그 정보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속을 수 있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내가 나의 다른 면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눈도 길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토탈 종합적으로 좀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상담사로 만들려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 사연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아직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돼.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 뒷모습은 자기가 인식을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서로를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한마디에 의해서 내가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어떤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내사연 아카데미의 모든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들은 분명히 처음에 주님께서 저에게도 또 주목사님에게 말씀하신 어떤 모양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러면서 그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적 치유 세미나라는 것을 정말 한국 교계에서 이름도 생소하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그것을 시작을 했었고, 처음으로 시작한 그 첫 해에 도대체 부흥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내적 치유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인 이 세미나에 누가 올까 했을 때 처음에 보니까 2명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2명 등록도 참 신기하다 했는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를 시작을 한 거죠.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오셨어요? 뭐냐면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주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신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성령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카운셀링을 하셨어요. 굉장히 깊은 곳, 정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곳, 자기 자신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건강하게, 예, 더 정신적으로 폭이 넓은 사람들로, 또 나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일은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절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을 성장을 시켜요. 그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막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 100사람, 1000사람에게 막 이렇게 뭔가를 막 하는 영향력을 끼친 어떤 일들을 막 갑자기 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성령께서는 나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는 사람을 성숙 조금씩 키우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주님하고 더 많이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어,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일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성숙이었구나, 성장이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저는 세미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음을 계속해서, 이제 걸어오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어떤 갑자기 무슨, 기계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를 가지고 우리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 편에서 때를 놓쳤다는 것들은 놓칠 수도 있고, 좀 더 그것을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때를 놓쳤을 때도요, 여러분. 나는 그 때를 놓쳤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때를 놓친 것 같은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만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는 글렀다 생각을 하지만 나는 실패했다.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다.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괜찮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더욱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정확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싶다. 더 그분에게, 주님에게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알아듣고 걸어가고 싶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예, 많이 다 드시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것보다도 내가 어머님 앞에서 그 소금 한 사발을 내가 들으면서 엄마 오늘 내가 이걸 가지고 뭘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거 최고 좋은 소금이야 최고 좋은 소금이나 하시는 그 어머니 앞에서 어? 그 소금 한 사발을 내가 들고 오면서 엄마 너무 좋다 이 소금 오늘 나 이걸 가지고 와서 요리해야지 하는 그 생각 왜 없었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해주는 것이냐면 제가 그만큼 미숙했다는 것을 미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또 저는 요리도 잘 안 하니까 당연히 무슨 그 소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만큼 미성숙했구나. 응? 내가 그냥 미성숙했구나. 내가 조금 더 성숙했다면 지금 같으면 절대 그런 태도를 안 하겠죠. 제가 그 소금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를 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태도를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나는 범사에 때가 있다. 이 말을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응? 소금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것보다도 더 크게는, 어머님과 이런 시간들과 이런 것 안에서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그거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의 기자는 굉장히 깊이 이 솔로몬은 하여간 이것은 잘 쓰기는 써놨어요. 나중에 왜 그렇게 그분이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그러니까 반대의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반대의 행동을 해. 언제는 던져버렸어 그거를. 그런데 지금은 던지지 않고 안아. 그런데 그것이 변덕이 아니라 어떤 그 성숙도와 이런 여러 가지 것 속에서의 결과물로 즉 그런 때라는 모양으로 이 사람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또 알아들으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어제는 이런 스타일로 나는 살았지만 오늘은 나는 다른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주님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에는 구박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 실수하는 나를 훨씬 더 따뜻하게 받아들여줘.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던져버릴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나를 안을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서, 해보면서, 정말 더 일찍 조금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결국은 그렇게 돼요, 보니까.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는 훨씬 더 우리 어머니를 활짝 웃게 해드렸을 텐데, 우리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치만 여기 끝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그 전도서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렇게 이것은 지금은 이런 때, 지금은 이런 때,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그렇게 알아듣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내가 볼 때는 그 돌을 던져버렸어. 그래서 그 귀중한 돌을 던져버렸어. 그런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 던져버린 돌을 다시 내가 이렇게 그것을 다시 또 잡고 있어. 다시 또 찾았어. 막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전체를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보다 훨씬 더 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그것을 놓쳤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들, 또 제가 후회하기도 하고 그때 잘했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저의 판단들, 그 판단도 옳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여기 11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랬거든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과정과 과정들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측량이라는 뜻이 뭔가 봤더니 발견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발견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발견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과 제가 나눴던 그런 시간들, 너무나 아쉬운 시간들이 많았던 그런 저의 미성숙한 어떤 모습들, 뭐, 더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어떤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상,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정말 나는 부족해. 뭐, 우리 어머니는 어땠을 거야? 더 슬펐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우리가 보통 그런 인과응보 사상 비슷하게 말하죠. 그치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이라는 말 속에 은총이라는 말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 내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님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서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돼. 그러면 아름다운 시간이 됐을 거야. 라고 하는 거기까지의 그 발견도 맞지만 그는 일부다 이 말이에요. 일부. 이부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어떤 많은 일들을 어머니 마음에 하나님이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것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어서 내가 모르는 은총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 지금 잠깐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각이 나시기도 하겠고, 그때 그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혹시 그런 어떤 괴로운 생각에 빠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내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존재하셨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심은 것도 내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이거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천하범사에 때가 있으니 너는 그 때를 몰라가지고 너는 이 엉망진창이 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하범사에 때가 있지만 그 모든 때를 주장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때에 우리의 흔들리는 발걸음까지도 가장 아름답게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알아들었다면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 협조하면서 이제는 더 살 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하면 더 협조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겠죠. 저희 어머님이 제가 딱 가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어머님이 이렇게 건강에도 안 좋게 어떻게 하시고 막 이렇게 있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막 그것을 제가 고쳐드리고 무엇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거기에만 제가 너무너무 초점을 맞춰서 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어우르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았다면 훨씬 제가 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더 좀 넓은 마음으로,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어머님이 이렇게 정돈을 안 하시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럼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그 시간에 어머님은 또 글도 많이 쓰시고 책을 많이 읽으셨거든요. 그럼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대화의 시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정리정돈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정리정돈이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은 책을 읽으셔야 돼. 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다 있으시죠? 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또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양새가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양새. 그런데 그 삶의 모양새를 주님이 예, 다 알고 계시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이렇게 왜 그랬을까? 내가 빨리 더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라도 또 알아서 다행이다. 이제라도 더 다른 눈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어, 그런 마음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 어머님에게 제가 했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딱 내가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나는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청소해드리는. 근데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나를 기쁘게 하려고 청소를 하려고 한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를 이제 배운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제가 제 자신을 저희 어머니를 대하듯 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딱 어느 하나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난 우리 어머니가 정리정돈을 하셔가지고 깨끗한 환경에 계셔야 돼. 막 이거 있었던 것처럼 저는 또 제 자신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겠죠. 제가 제 자신에게 요구해.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스케줄과 이런 어떤 정도의 어떤 그런 성숙도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그런 것에, 아,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몰아붙인다고 되는 것보다도 좀 따뜻한 마음으로, 네. 어지럽혀 있어도, 좀 나는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지만 저쪽은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결국은 편안하게 서로 있을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관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에도 적용해보고 저기에도 적용해보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또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도 저와 저 자신의 관계가 있죠. 여러분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에게 막 정리정돈하라고 제가 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물건의 정리정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리정돈이 있겠죠. 완벽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완벽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구가 그렇게까지 지금 중요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완벽해지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깨끗해라고 요구하는 거지? 전혀 틀린 요구가 아니지만 그러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각자가 흡수하실 만큼은 흡수하셨을 거예요. 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본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장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완전히 어지럽혀진 상태에서도 우리 어머님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건 내가 불편한 거지 어머니가 불편한 게 아니셨으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원하셨던 그 마음의 깊은 어떤 대화들을 지금 보니까 그 대화들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것을 어, 청소한 다음에야 대화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도 먼저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먼저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것 하나하나를 배울 때 아프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아픔들 속에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고 또 그만큼 우리가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집중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이런 판단 저런 판단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더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발달되고 모든 소리들이 높아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게 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목요 모임과 내 사연의 모든 사역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리는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